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같이 다녔던 복음 전도자이자 찬양으로 영감을 끼쳤던 아이라 생키가 영국에서 어느 탄광 지역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무디와 생키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노동자 한 명이 다가와서 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디와 생키는 오랜 시간 집회를 한 까닭에 아주 피곤하였지만 그 남자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남자와 함께 앉아서 오랜 시간 성경책을 펴놓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탄광 지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었지만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구조된 남자는 어젯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좀 생소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엘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람 나라의 벤하단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있어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한 데다가 아람 나라 왕인 벤하닷은 성한 사람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성을 포기하고 고사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기근이 심한 그 성 안에 기근이 심한 데다가 외적으로는 성벽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성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에서 공급되는 식물이 끊어지자 아람 나라의 진에 가서 구걸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 군대가 도망한 것을 알고 텅 빈 진에 들어가 실컷 먹고 음과 금, 의복을 감춘 후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 안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인육까지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또한 힘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같은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학식이 있고 또한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에 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스스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관념, 또 우리의 오만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인 여호람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성 안에 갇혀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명의 환센시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지, 어차피 죽을 형편인데 굶어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람 나라가 있는 아람 나라 군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아람 나라 군대, 강력한 그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을 때에 그 아람 나라 군대는 헷 족속과 애국 군대가 용병으로 부른 줄 알고 지레 짐 겁먹고 모두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람 나라의 적진에 들어갔던 4명의 한센시 환자,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기적 덕분에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죽일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혹 누군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죽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시고 그를 일으켰을 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 왔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바디메오도 스스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귀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진귀한 것들을 감추었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백성들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지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 역시 나병 환자처럼 나만 편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닌 은혜로 얻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아서 누가 죽게 된다면, 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인생이었고 또 힘든 인생이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이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센시 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입은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